이 책자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요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얇은 책자고요. 페이지 수로 약 한 9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책이지만 그러나 그 제목만큼 정말 너무나 귀한 책이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이 내용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또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나눔 가정 예배의 또 그 상황들을 함께 좀 적절히 같이 섞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책을 잠깐 조금 더 소개해 드리자면요. 네, 화면에 보시면 이 책의 이제 그림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이 도널드 휘트니라는 저자는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침례회 신학 대학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시지만 또 이전에 많은 교회에서 또 목회자로 현장에서도 또 성도들 섬기셨던 그런 분이셔서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 보시면 이분이 단순히 학문적으로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정 예배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정말 잘 또 따뜻한 그런 메시지로 전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나 또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나눔교회의 현실과 같이 좀 적절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내용에는요, 생각보다 가정 예배라는 주제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는요, 가정 예배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내가 정말 견딜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강의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오늘 우리 자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통계청에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는 나이로 잡고 있습니다. 따지자면 초등학교 중고학년부터 대학 저학년까지의 대학생까지를 청소년이라는 나이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이 청소년들이 약 8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소년들 880만 명 중에서요, 일정한 단체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즉 동아리든지 혹은 교회나 종교 생활과 같은 단체에 참여하는 그 청소년들의 비율이 약 36% 정도. 그래서 880만 명 중에 310만 명 정도가 단체에 한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참여하는 단체를 복수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약 한 310만 명 정도가 청소년들 중에 단체 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렇게 이제 310만 명 중에서 종교 단체, 여기서 종교 단체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심지어 무슨 명상원, 수련원과 같은 모든 종교 시설을 통틀어서요. 그 종교 단체의 모임에 참석한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약 27%,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따지면 86만 명 정도만이 종교 단체에 참여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인구가 약 880만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86만 명이면 약 10% 정도의 청소년들만 종교 단체에 참여를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신교 혹은 교회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 단체를 통틀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 대비 기독교 인구가 보통 약 한 20% 정도 된다고 본다면요, 그러면 이 86만 명 중에 20%, 약 17만 명 정도만이
개신교 교회 활동에 자기가 참여한다고 답한 셈이 되고요. 전체 880만 명 중에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니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절에 갈 확률보다 교회에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친다면, 그래서 한 50% 정도, 만약에 이 종교단체 활동을 한다고 한 청소년들 중에 50%가 교회에 간다고 잡아도 약 45만 명, 그러니까요 전체 880만 명 중에 5%만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 셈이 됩니다. 보통 선교단체에서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때에 복음화율이 약 2%에서 5% 정도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9세에서부터 24세에 속하는 청소년들은요 이제 미전도 종족 수준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복음화율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도널드 휘트니가요 이와 비슷한 상황의 서구 시대의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서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설교자가 했던 설교를 인용해서 그 이유가 뭘까를 찾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이 한 설교의 인용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그리스도인인데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 왕왕 들립니다. 자식들이 어찌 그리 잘못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네, 요즘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서는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한 탓이 아닐까 싶어 우려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러니 설령 부모가 경건하다 해도 자녀가 조금이라도 그 영향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가 한 설교에서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냐는 질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가정예배를 부모들이 소홀히 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가요 지금부터 약 120년 전 1908년 7월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도 당시 청소년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두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진단했냐면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도 자녀가 그 영향을 받을 기회가 없다면 너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은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복음적인 교회, 지역의 교회에 가정이 함께 꼭 속해서 출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접하는 것,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요, 그 자녀들이 훗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경험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뿐만 아니라 이 책을 또 함께 우리 나누면서요,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집집마다 매일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유익해서가 아니라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가정에서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들은 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가정 예배를 명하는 계명이나 혹은 규례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가정 예배를 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간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22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가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나무는 아들이 지고 갔고요, 아버지가 불은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사할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과연 어떻게 이 제사에 어린 양 혹은 번제할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이미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 번 가정에서 제사하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잘라서 그 제단 위에 쌓고 그 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모습을 자주 봐왔던 이삭은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제사하러 가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었던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이 이삭과 함께 제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에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그 시대에 가정 예배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약 시대 내내 동안에요, 회중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가 실제로 그렇게 자주 많이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과 성전 시대는 반드시 그 성막이나 성전에 가야지만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끝낸 이후에 그의 노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 가야지만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때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선택하고 이 여호수아 가정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한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가정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혹은 이전에 그가 들었던 모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그에게도 너무도 당연하고 가족들에게도 익숙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할 때에는 그 내면에 안 되면 우리 가족끼리라도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한 일을 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약 인물 중에요, 가정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한 명씩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혹시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지만 구약에 있었던 여러 인물들, 많은 사람들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혹은 가족과 함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을 매우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예배는요, 이어지는 신약의 본문들에서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도 늘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참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제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만 항상 저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학교 생활로 혹은 친구들 만나는 일들로 바빠서요, 언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갈 때에 혹은 그 차 안에서 혹은 자녀가 자연스럽게 물어온다면 대화를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만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 예배야말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측정하기 쉬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신약의 본문 하나를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저도 이 책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게 왜 가정예배에 관한 본문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본문이요, 여기서 이 기도가 남편들의 기도가 아니고요, 바로 부부의 합심 기도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게 맞나?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주석에서도 한 교수님이 이렇게 이 기도를 해석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도란 영원한 기업에 대한 부부의 관심을 함께 추구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추구로서의 기도가 더 연약한 자인 아내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더 잘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너희 기도는요, 남편들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부부가 같이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가정예배는 각 가정에서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것이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든 혹은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일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본문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예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도들이 써온 믿을 만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방식은, 곧 가정 예배는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고 이루어져야 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정 예배를 잘 드렸는가? 초대교회사 학자인 라이언 콜만은요, 그의 책에 글에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이 모여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읽은 다음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간밤에 무사히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나게 하신 좋으신 전능자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하루의 위험과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며 매사에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합당하게 행할 능력을 주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했다고 합니다. 저녁에도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모여 아침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한 가지 차이라면 하루를 시작할 때는 편의상 시간 제약이 따랐으나 저녁에는 예배가 상당히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예배가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으로 알고 그렇게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요, 이후의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가정 예배 드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약 4세기 무렵 이후부터 종교개혁 1500년대까지 한 1100년간 가정 예배가 역시 유물처럼 이렇게 잘 드려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일단 힘들었습니다. 개인이 읽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성직이 점점 위계화되면서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사제와 교회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전까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다시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요, 가정예배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가정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어쩌면 모이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만을 너무 강조한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가정 예배는 살아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은 사실상 학교이자 교회이고 가장은 자기 집의 주교이자 제사장이다.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가들은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서는요, 가정예배 모범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그 책자 안에 보면 가정예배를 태만하게 하는 가장에 대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회에 의하여 엄하고 중하게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망을 받은 후에도 가정예배를 여전히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위반을 범하고도 자신의 강팍함을 인하여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뉘우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 정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제가 앞서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만약 이 가정예배 모범이 지금 한국교회에도 유효했다면 저부터가 아마 목사를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처럼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급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지를 이 예배 모범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매튜엘이라는 매우 유명한 주석가이면서 설교가였던 분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 가정 속의 교회야말로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개혁도 사실은 가정의 개혁, 곧 가정 예배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또 그렇게 살아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가 개혁되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 예배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가정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정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 가지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읽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찬양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네, 이 세 가지가 가정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읽고는 당연히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가정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어책을 읽듯이 한자 한자 읽는,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가르쳐주고, 혹은 자녀에게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해서 설명하게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라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한 대표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혹은 기도의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이 다 같이 한마디씩 짧은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 여력이 된다면
그날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서 가족들에게 와닿았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또 부모가 함께 기도하는 본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라인데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 보니까요, 찬양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주가 없어서 어떤 땐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안 나오는 찬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정 예배 때 인터넷에서 찬양을 검색해서 혹시 아이들이 원하는 찬양 혹은 엄마 아빠가 원하는 찬양을 검색해서 그걸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미리 악보를 준비하시거나 혹 가정에서 반주가 가능한 가정은 같이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엄마 아빠가 생활 삶 가운데서 묵상하거나 또 은혜 받았던 찬양을 함께 부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이 세 가지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배 중에 우리가 행하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정 예배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방식이 바로 이 세 가지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랫동안 이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방식이 가정 예배의 주된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설교나 혹은 세례나 성찬과 같은 일들은 가정에서 행하기는 일단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나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은 특별한 준비나 혹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가족이 함께 모이기만 하면 그리고 성경을 펴기만 하면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식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정예배를 또 나눔 가정예배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나눔교회는 약 3주 전부터 나눔 가정예배라는 형식으로 매일 성경에 나오는 가정예배 순서를 따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와 좀 비슷하지만 그 앞뒤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나눔 가정예배의 순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찬양하고요.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거나 혹은 저희가 올려드리는 메시지를 들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성경에 나오는 순서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 가운데 예배를 진행하는데 가장 또 수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기도, 찬양, 말씀 나눔 정말 쉽지만 그래도 이게 그냥 기억하기가 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기도, 찬양, 말씀 나눔을 이제 줄여서요, 기똥찬 말씀 나눔이라고요. 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자들의 반응은 기똥찬 게 아니고 기가 차신 것 같으네요. 네, 여러분. 기똥찬 말씀 나눔, 저는 정말 기똥찬 것 같습니다. 기가 차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나누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또 이 순서를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순서는요, 사실 어떤 방식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똥차게 말씀 나눔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보면요, 세 가지 가정 예배의 주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점은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첫 번째 주의점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주의점은 바로 짧게 하라입니다. 저도 가정 예배에 여러 번 실패했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도 찬양 말씀을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라. 또 그 다음 주의점이 뭐냐면요 꾸준히 하라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점은 융통성을 발휘하라인데요. 굳이 가정 예배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의례 모이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활용하는 편이 더 좋고요. 혹시라도 시간을 조정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융통성을 발휘하다가 꾸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설령 가족들이 다른 일정을 다 같이 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을 미룬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가정예배 방법까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예배를요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셔도 좋고요, 기똥차게 말씀 나눔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정예배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걸 이야기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이 바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도요 분명히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만 가족들이 모여서 뭘 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 혹은 모여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드럽게 또 자연스럽게 가정예배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로 그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증거겠죠. 그런 경우에 가정예배를 수행하거나 혹은 진행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혹시라도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반감을 주거나 혹은 자녀들이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하신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께서도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자녀가 아주 어릴 수 있습니다. 아직 가정예배를 드릴 만큼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훈육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훈육은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동안 잠깐이지만 자녀들이 한 곳에 혹은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사실상 어린 자녀가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앉아 있거나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정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한다 해도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하는 일이 저는 뭔지 잘 몰라요. 아빠는 큰 책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읽고요, 이어서 모두가 눈을 감고 말을 한 뒤에 다 함께 노래를 불러요. 물론 노래를 부르는 일은 나도 좋아요. 나는 이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밤마다 하는 걸 보니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정예배가 하루에 매우 중요한 일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자녀들의 나이 차이가 커도 관계없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주고요, 큰아이를 가르치는 동안에도 생각보다 작은 아이들이 많이 주워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큰아이도 자기의 동생이나 혹은 이후에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책에 나오는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기독교 가정들은 네, 우리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 문장이 아니고요. 조금 더 앞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세기 동안 기독교의 가정들은요, 대부분 지금보다 가족 수도 많고 연령층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의 기독교 가정들보다 대체로 가정 예배에 더 충실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혹은 자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부만 있거나 혹은 젊은 부부여서 아직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요, 부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가정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있었던 그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느 경우에 처해 있든지라고 되어 있는 화면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 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경우에 처해 있든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관련된 모든 상황 중에서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돌파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어렵게 만드는 여건이 당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만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은 예외라는 엉뚱한 구실로 가정 예배를 피해 가려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어지는 문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은 어느 집에나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너무 위험해서 막지 않고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집마다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만으로라도 오늘부터 당장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가정 예배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어쩌면 부끄러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해보지 않아서, 혹은 내가 잘 못하는 걸 누군가가 비웃을까 봐, 혹은 시작했다가 그냥 또 흐지부지해질까 봐, 혹은 내가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막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내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싶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하고 싶다. 우리 가족 모두 다 같이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한 아버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릭 허즈번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미국의 그 콜롬비아호라는 우주왕복선의 기장이었습니다. 이 콜롬비아호는요, 2003년 2월 1일 플로리다 기지에 착륙하기 16분 전에 공중에서 폭발을 해서요, 당시 이 사진에 나온 7명의 모든 우주 비행사가 다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진의 가운데 가장 아래쪽 빨간색 옷을 입으신 분이 바로 릭 허즈번드 기장이신데요. 이분이 이 책에 보면 승무원 견학소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두 아이인 로라와 매튜라는 아이에게 영상을 남겼는데요.
당시 7살이었던 그 아들에게 남긴 영상에 이 릭 허즈번드라는 기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튜야 안녕, 이 영상입니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이 비디오를 만든 건 아빠가 우주에 나가 있는 동안 우리 둘이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야. 여기 있는 내 묵상책으로 1월 16일자부터 시작한다. 그날 우리 우주선이 발사되니까 지금부터 이 책과 성경 본문을 날짜별로 읽으면서 순서대로 쭉 해 나갈 거다. 마치 너랑 나랑 여기 소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야.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건 너를 무진장 사랑하기 때문이야. 로라 것도 따로 만들 거야. 이 릭 허즈번드가 남긴 비디오에는요 18일 분량의 묵상이 녹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이 아버지의 영상이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에게 이런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또 아버지 되신 가장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 본문과 막대한 특권을 여태 소홀히 했다면 회개하고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런 아버지를 둔 혹은 어머니를 둔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려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노력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혼 남성들에게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가정 예배의 기초 위에 세우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미혼 여성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예배를 인도하며 당신과 함께 기도할 마음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혹 부부만 계시는 가정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정은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이미 모두 출가한 부모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정 예배를 실천하여 여러분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여전히 회개할 수 있음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라도 시작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약 3주 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좀 보여드리고 오늘 이 내용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내용을 한번 같이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내가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못하면 어떨까? 끝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가정 예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상 9시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뭐 할까? 일단 모여서 치킨이나 드시란 말입니다. 아니 이건 너무 있네요. 이걸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샘플 같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다가 시작도 안 하고 시작도 못하고 시작도 못했던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고민하시고요. 하루하루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한 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만큼씩만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만큼씩 갔는데 요만큼밖에 안 갔는데 이걸 계속해서 가시면 나중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 있는 나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은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배와 예배들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풍성한 사람이요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그 풍성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있죠. 또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예배가 치열했던 사람들은요, 개인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은혜의 감격은요, 삶의 예배가 전혀 없던 자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오늘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또 가정 예배를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